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15년 부활절날 3월 말인데요. 이집트로 가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장다니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5년 반 정도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 동원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카이로스 훈련인데 작년에 여름에 저희가 저와 아내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카이로스 훈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침 또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왕 목사님의 전부터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부터 마음 가운데 소원이 교회 개척을 하시면 꼭 선교하는 교회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마침 선교 동원 가고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까 작년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 카이로스 훈련을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대학생, 기도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인 아들과 딸, 그리고 지금 8살 난 초등학교 1학년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선교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4명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교 헌신한 후에 1명을 더 주셔가지고 지금 5명의 그런 식구인데요. 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이집트에서 마치고 다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와 아내와 그리고 우리 막내 하준이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계속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역사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역대하 이 말씀을,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특별히 저희가 어느 날 역대하의 7장 말씀을 말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주셨던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안식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저희를 붙들고 또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귀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안식년에 이제 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한 1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숙소를 지방에 정하고 잠시 저희 양가 부모님 중에서는 이제 장모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장모님을 찾아뵐 겸해서 고창에 있는 처갓집을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갓집을 방문해서 저희 마침 딸 하소미가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만으로는 19살인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운전을 해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갓집이 시골이니까 거기 내려가서 잠깐 짧은 거리지만 시내 나가서 할머니 뭐 좀 사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해드릴 때 저희 가족이 나갔는데 그때 하소미에게 운전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옆에 타고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짧은 거리였는데 하소미가 너무 신난 거예요. 처음으로 운전을 자기가 해봤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차를 이제 동네 앞에 파킹하고 그리고 이제 골목을 걸어서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 댁으로 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하소미가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방금까지 이렇게 기뻐가지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기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슨 일인가 급히 돌아가서 보니까 하소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에 벌이 들어와서 지금 내 눈을 벌이 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하소미를 보니까 그 왼쪽 눈, 바로 눈 밑에 이렇게 볼이 쐈고 거기에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한 걸 저기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단 깜짝 놀랐지만 일단 진정시키고 우리 처갓집에 가서 뭐 된장을 발라줄까 뭐 하다가 그래도 요즘 10대가 된장 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약 사다가 이렇게 약을 먹였는데 금방 사실 심한 게 아니고 말벌도 아니고 아마 뭐 그 꿀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쏘이긴 했는데 금방 진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하소미가 굉장히 놀랐고 저희도 사실 놀랐었는데요. 바로 그 부위가 눈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었는데 나중에 하소미가 불과 우리 또 다시 가서 약 사오고 나서 한 30분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내가 거울 보니까 이게 볼이 쏜 왼쪽 눈 밑에 눈을 쏘았는데 이 다크서클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더 훨씬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가정 가운데 갑자기 무슨 재앙이 닥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그걸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아니 어떻게 지나가던 사랑과 지나가던 볼이 그렇게 하필이면 마스크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확하게 사실은 하소미한테 가서 너 좀 볼 침 좀 맞을래? 그랬으면 무서워서도 못 맞았을 텐데 정확히 눈에서 한 1, 2cm 정도 아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닥서클까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늘 해오던 우리 집의 구호처럼 늘 해오던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이러한 고백을 저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God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드디어 다윗 왕 때 모두 준비된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두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 아들인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나긴 간구의 기도를 6장에서 드리고 나서 성전에 낙성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모든 제물을 불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죠. 그래서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길래 제사장들이 그 영광 가운데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뒷모습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4장의 33절과 35절에 보면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영광의 그 광채가 나서 그 얼굴에 수건을 두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망할 그런 존재 같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광은 사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요 감히 우리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면 바로 돌이 깔린 그 바닥에, 성전 바닥에 엎드리죠.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닥이 돌바닥이든 진흙이든 가시덤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고백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 그들이 감사하며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good.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는 혹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가장 적합한 그러한 고백일까요? 사실 만일 육신의 왕,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든가 모든 나라들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왕이 만일 임했으면 우리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왕들이 지나가죠. 그럼 백성들이 다 누워서 이렇게 엎드러져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영원히 우리 오래오래 사십시오. 뭐 이런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우리 육신의 왕에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요,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의 왕의 고백을 물론 받지 않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당연히 받아 마땅하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다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임재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드려지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 장엄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쩌면 최고의 고백일 텐데 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서 알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정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영광이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 자녀들을 저희가 사역하고 지금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보내고, 그리고 430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성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선조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내가 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가두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갇혀 계실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은 그러한 성전 가운데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영광을 그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닮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부족한데 제가 지은 이 조그만 예루살렘의 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가운데 내가 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 하시고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찬송의 고백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동일한 이 고백들을 드리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나훔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레미야 33장 10절에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송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의 또한 동일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교 훈련을 받던 그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며 살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선교의 시옷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훈련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30대 후반 2008년에 저희가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나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던 가운데 우리가 한 선교 단체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오랜 그런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러한 단체라는 것을, 그 선교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오랜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출애굽기 13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가 오랜 그러한 선교 훈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선교 훈련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하면서 크게 지금도 생각나는 두 번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러한 정말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고 그러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달리 이끄시는 그러한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30대 후반에 제가 12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제 마음 가운데는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열정과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랜 그러한 선교의 훈련을 받게 하실 때 제가 아멘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또 그렇게 긴 시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선교단체에 훈련하는 시간 중에서 원래 저희가 예정됐던 것은 뉴질랜드에 2년 정도의 신학과 그리고 언어 훈련을 우리 가정이 같이 가서 받으면 끝나는 그런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 가는 것을 또 막으시고 저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캐나다로 저희가 훈련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저희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캐나다에 갔을 때 또 많은 분들의 또 조언과 또 저희가 분별하면서 목회학을 공부할 그러한 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마음속 한참 동안이나 저의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언제 목사한다고 그랬나,
지금 내가 빨리 지금 30대 후반에 지금 해도 늦는데, 선교가 늦는데, 지금 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지금 선교를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언제 4년에 영어로 하는 이 선교 MDV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언제 선교지 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서요, 그때 이 목회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목사가 돼서 나중에 선화 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선교사를 갔을 때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사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그리고 2년 그냥 훈련 끝나고 뉴질랜드 끝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캐나다에 가서 내가 4년 동안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건 내가 그때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정작 이집트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만일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만나는 우리 1000만 명의 그러한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수천 개의 그러한 교회가 있는 이집트 교회 가운데 선교 동원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단장을 만나고 리더들을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제가 설 수도 없는 거예요. 미스터 장으로는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패스터 장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있는 시간 동안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시구나. 2009년에 우리가 캐나다에 갈 때 나는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2015년에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5년 반의 그 시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그 삶을 우리 캐나다에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4년 동안의 캐나다 훈련을 받고 벌써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1년 교회에서 간사로 섬겼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선교단체 훈련 3개월의 훈련을 합숙하여 하는 훈련을 마치면 되는데, 우리가 4년 전부터 가기로 예약된 곳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가까운 미국 본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본부에서 그 3개월 훈련을 받기로 그렇게 예정이 됐었고,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거기에 가는 게 마음이 부담이 없었냐면, 거기는 한 이틀 정도 차로 운전해서 가면 되죠. 3개월 훈련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캐나다에서 다 짐 정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훈련을 가기 한 달 정도 전에 미국 본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녀를 둔 저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100년이 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행정이 도대체 뭐길래, 아니 한 달 전에 지금 우리를 가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 마지막 훈련을, 선교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받는 이 마지막 훈련을 받나. 가까운 캐나다도 연락했습니다. 캐나다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요, 멀리 있는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영국 본부에서 저희를 훈련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영국 가기 싫었습니다. 바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우리 하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인 또 아들, 딸 데리고 영국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영국까지 가기 위한 그런 재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영국에 3개월 살았다가 또 아이들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3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야 되는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 영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보자.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초청하시지? 왜 부르시지?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아내와 제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쩌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 분별한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뭐냐면요, 도대체 하나님, 이 7년의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십시오.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미리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정작 우리가 가고 싶지 않지만 부르시는 그 영국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에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지만, 제가 이제까지 여행하는 모든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든 여행이었지만, 사실 영국에 가서 저희가 생활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의 지역에 가서 그 땅의 교회와 교인들을 선교 훈련하고 그들을 선교로 동원하는 그 일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영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우리는 다른 길을 원하는데, 더 나아 보이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도 저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부르시고 선교 동원으로 부르시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도대체 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집트의 교회들을 어떻게 선교로 초청하고 저들을 훈련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실 때 우리 팀들을 통해서 먼저 카이로스 훈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집트 교회인들을 훈련하고 동원하면서 그들이 마음들이 변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선교로 이렇게 동원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요, 원래 작년부터 저희가 안식년을 계획해서 올해 여름에 안식년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집트가 3월 말에 공항을 문 닫고 언제 공항이 문을 열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6월 말인데요, 확진자가 제가 1,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100명이, 400명이, 700명이, 1,200명이, 1,500명이, 1,7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생각으로는 아이고 공항문 안 열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격적으로 6월 말에 7월 1일부터 공항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에 한국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격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마음의 부담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국에 와서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사실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척을 가자니 민폐이고,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장모님 댁에 가자니 가족들의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다시 장모님과 그 동네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준이가 자가격리가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가서 정말 하준이가 지금 아마 자가격리 했다는 것을 기억도 잘 못할 거예요. 어디에 르트릿 다녀온 것처럼 정말 좋은 시간들 2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국에 나온 건 안식년을 캐나다에서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특별히 제가 공부했던 캐나다의 신도원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선교사로 학생들을 선교 상담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을 1년간 섬기기 위해서, 무보수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에 가서 사실 근무하면서 쉬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학교와 그리고 또 현재 거기에 있는 캐나다 교회, 저희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가기로 해서 사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캐나다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 전혀 염려와 근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만과 불평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고 저의 인생을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정확하시고 항상 선하신 분인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금 지방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우리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도 저희에게는 엄청난 기대감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한국에서 우리가 가려던 그 캐나다로 막으시고 도대체 한국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국에 두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기대감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과거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의 짧은 그런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하심을 보이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매일매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성전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요, 그때 성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간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God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저희가 이 고백을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아니 나에게는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터널처럼 보이지 않는,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탄식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이 절망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스스로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우리가요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선하십니다. 반드시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온전하신 계획이십니다. 그 온전하신 계획, 그리고 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선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거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찬송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상황은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기쁨이 되고 반드시 아버지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자, 이제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하고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고난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배우자나 자녀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겠고요, 또 물질적인 고난일 수도 있겠고 질병의 고난일 수도 있겠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꾸 그 고난을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장단희 선교사님 말씀드리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눈으로 보면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보디발의 짐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여러분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술관원을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엔 바로까지 만나게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도 여전히 요셉에게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단희 선교사님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고난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나에게 있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버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